네, 오늘 가던 길을 멈추고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 난 아마도 골짜기 길이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셨는지 잠깐 쉬시려고 한 마을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저 멀찍이에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절박하게 불렀겠죠. 가만히 보니까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환자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부른 이유는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계속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나을 거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 10사람은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사실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하반절 같이 읽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보통은 고쳐준 다음에 가라 그러면은 가죠.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고쳐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가야죠. 나았고 나서 10사람 중 9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희낙락하면서 기뻐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몸을 보이고 이제 깨끗하다는 확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원하던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생업을 다시 찾아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당장이야 기쁘고 되게 좋지만, 병이 나왔으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너무 좋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병은 나았는데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가족들이, 내가 병은 나았는데 가족들이 예전 그 집에 살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야 좋지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 형제들이 물론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가지만 들어갈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등병, 일병 때는 제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는데 왜 내 시계 이렇게 안 가냐 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전역할 날이 정작 가까우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복학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별 의심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긴 하지만, 하던 대로 하긴 하지만, 해야 될 걸 하지만 거기서 뭔가 있어요. 우린 그런 생각하죠. 이것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풀릴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여전히 있고 또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이 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불안이 우리 인생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를 뉘우쳤는데 예수님 믿고 자꾸 죄에 굴복하고 죄를 반복해요. 이상하죠. 이 길은 기쁨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자꾸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며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죄. 근데 정작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은지. 성경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죠. 그런데 여전히 별로 기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힘들다고 느낍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사람들의 경우처럼 정말 어떻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데 여전히 이 속에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9사람처럼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안한 거죠.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9사람은 자기 길을 그렇게 가는데, 불안으로 걱정으로 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9사람이 물었겠죠. 어디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집에 가야지. 아니, 자네들이나 가게. 나는 좀 들릴 때가 있네 하고 이 사람이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누구에게 갔나요?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갑니다. 내가 잘해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던 걸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인사하러 가야죠.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잘 안 하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길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회개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나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돌아가 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원망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돌아가 보면 거기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드려야 될 분에게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진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데 이런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나머지 9사람이 비웃었겠죠. 아니 이제 나았으니까 앞으로 살 일도 걱정하기도 바쁜데 무슨 감사야. 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만 해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애들이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현관까지 나왔는데 저희 둘째가 방에서 아빠 그러더니 도도도도도도 뛰어가지고 배꼽 인사 다녀오세요. 말은 못해요 아직. 아빠 그러면서 걔가 오늘 과자를 먹고 싶다고 과자 막 이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당연히. 물론 안 해도 줘요. 인사 안 해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사할 때 저의 눈길이 그 아이에게 머물죠. 저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머물죠. 그 모습을 담아두고 싶죠. 기억하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갈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걸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감사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9사람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해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받는 건 받은 사람은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받았다. 그럼 고생 때문에 받은 거지 은혜로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이 증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몇십조, 몇백조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인데 한 사람이 그런 빚을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빚을 준 주인이 왕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탕감해 줬어요. 싹. 근데 그걸 탕감받고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잘 만났다. 뭐라 그래요? 4글자. 내 돈 내놔. 그러죠. 내 돈 내놔. 우린 그거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나 있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의 날을 세우면 이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만큼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건 폭력이죠. 기도 못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끊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한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막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하니까 욥이 힘을 냅니까? 더 힘들어하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네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건. 왜 오늘 병이 나은 9사람이 제사장에게 먼저 갈까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은 율법의 상징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율법과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걸 유지하면서 하나님하고 적당히 주고받는 게 종교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살궁리는 내가 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렇게 자기 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요. 주님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주인 되려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 감사의 자리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개라고 불러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얘기 안 했는데 아세요, 이 사람의 정체를. 그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커녕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섞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문둥병, 나병 환자였잖아요. 아직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안 받았으면 여전히 부정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아요.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아까 9사람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 받으러 가. 왜 그렇게 게을르게 있어? 너는 나은 거 아니야? 우리처럼 빨리빨리 해야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모양으로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해져야지. 이런다니까요.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할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감사합니까? 예수의 어디에 엎드려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아까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10명이 모두 감히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죠. 그럼 결국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제사장에 가는 거고 멀어지는 거고. 감사하면요,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성경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아니에요. 감사하면 예수님께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신 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원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저는 인간이니까 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들리신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이게 어떻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나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안 만나줍니다.
뭐 그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나 잭 웰치 이런 분들 아시죠? 미국의 투자 귀재들이에요. 사업가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그걸 경매 붙이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끼 먹는데 30억을 내야 된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고급 투자 정보를 들으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찾아가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낳고 나서가 문제예요. 낳고 나서 9명은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졌고 1명은 낳고 나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요? 감사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에게 들렸어요. 감사가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잊어버리셔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 뭐가 너를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출신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닙니다. 네 재산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닙니다. 네 선행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닙니다. 네 명예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닙니다. 네 학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자주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잘 못한다는 거죠. 내가 잘 못해서. 예수님은 잘하시는데 내가 잘 못해서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이 없다 그러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과 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을만 해야 받는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늘 무거워요. 짐을 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못하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생각, 뭘 해야 돌려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죄책감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죠. 당연히. 입버릇이 있죠. 우리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봉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만 막 힘들어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내 책임인 것처럼 살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게 살면 당연히 힘들죠.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우리 속에 있는 율법과 종교를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끝.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더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바울이라는 분이 이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감옥에서 했습니다.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간수들이 들었겠죠. 간수들이 들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나 감옥에서 나오세요. 뭘 기쁘고 뭘 할 수 있고
그랬겠죠. 비웃었겠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둬놨는데 갇혀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무엇도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좀 되는 것 같으면 붕붕 떠서 교만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나라까지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있으면 잘난 척하고 없으면 교만하고.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10년 동안 수행을 했어도 그게 수행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기준으로 보고, 그러니 우리도 기쁘지 않고 문제도 풀리지 않는 사면초가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가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정말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보는 우리의 눈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런 감사와 사랑과 찬송을 담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은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9명이 갔던 그 길을 갈지, 돌아왔던 한 명의 삶을 살지, 우리 앞에 정말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돌아와서 가던 길 멈추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준하는 아픔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 자녀들은 부모인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나? 내 인생이 내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이렇게 돈이 없나?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수많은 이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네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건 아니고,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네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오늘 율법과 종교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비굴하지 아니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았고,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서 힘들었고, 그게 저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주님은 괜찮다고, 주님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그래서 감사밖에 없고,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죽었던 생명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정말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실망과 모든 부끄러움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부정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 길 가며 죽은 것 같이 살던 우리를,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모든 정체성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믿지 마라.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말 믿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 염려와 걱정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소망과 생명과 빛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의무감과 율법과 종교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며 영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형편이나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늘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였는지, 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담감만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평생의 이 기쁨과 감격과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받고 내가 못해서 못 받는다는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오늘 넘치게 체험받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